봄인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날씨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삶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아는데 대화도 필요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바쁜 일상을 쫓아가다 보니 대화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족 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막 애틋해요. 그래, 내 전화할게. 나중에 또 봐.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보는 우리 가족하고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대화의 창이 열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끔은 저녁을 먹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편과 그 집이 가까운 그 가까운데 수송못이 있습니다. 수송못을 돌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하루 어떻게 살았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이유로 많은 시간은 갖지 못하지만 그런 대화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이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런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섬세함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고 계십니까? 자,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도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대화할까요?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할까요? 그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하다 가다 보면서 아버지 맞지요? 우리 생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삶의 여유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쁘지만 오늘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와야 되는데도 바빴어요. 이 반면에 바쁘기 때문에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막 그런 시간이 조금 줄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많았으면 아침부터 막 떨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볼 시간도 없었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사실은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성자 되심과 또 그를 믿을 때 생명을 얻음을 증거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한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를 가지시고 또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셨음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을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익숙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용의 깊이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함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사건들을 잠시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내부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건이 왔는데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다음 날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쉬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때 마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였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썼다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곳을 떠나고 모두 물러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 예수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엄행한 여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행한 여자를 잡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땅에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이런 생각이 묵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 여인의 처벌을 요구해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2번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사본의 중에는 예수님이 그들 각자의 죄를 쓰셨다고 첨부하기도 하고 비록 그 로마의 관습이기는 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죄의 그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죄목을 기록하는 경우에 있다는 그런 관습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단지 글을 쓴다는 거. 글을 쓴다는 표현이 카테그라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은 비유적인 행동으로 적대감에 차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의도도 아니겠나 이런 짐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 내용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기에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결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쓴 그 무엇과 함께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렇게 눈이 시퍼렇게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이 말 한마디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고발할 조건이 되겠습니까? 꼭 고발할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진짜 간음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명확한 죄목이 드러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일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7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7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이유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8장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 이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 나타난 단어는 모이큐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혼자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혼자가 부정했을 때 나타내는 그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 여인, 간음을 했다면 신명기 22장에서 남자도 함께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혼자 저지르지 않았던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에게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조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야 하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에 어긋난 말을 하도록 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말하면 가장 쉬운 이 문제입니다. 당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에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간음하면 안 되는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간음을 했다면 당장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면 됩니다. 처벌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든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율법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7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으며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외울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이요,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지금 또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만큼 그때 아주 힘이 있는 대단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정해지는 사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약자든 종이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듣자 한국 사회는 사회적 틀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종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한국 사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 중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두 가지가 있죠.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제사 문제.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도 유지해온 틀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사회적 틀이 율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이 율법은 죄를 심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원하는 기능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심판의 잣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적용하고 나면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이 되어버리고 이 심판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난 것, 이런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처벌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해야 산다고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유대 사회의 틀인 율법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만한 것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먼저 돌을 든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처벌한 자가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율법의 확신을 가지고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면 가장 먼저 던진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을 모두 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그 나약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돌을 든다는 것.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돌을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정인이 먼저 돌로 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율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보다는 저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숨긴 채 그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책망한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마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물러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에 그렇게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실 분, 먼저 던질 수 있는 분, 먼저 이 사람을 죽게 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누가 들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돌을 먼저 던질 사람은 과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 곧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율법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또는 율법에 의한 삶의 끝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틀이 공동체, 교회, 가정 모든 일터를 유지해 나갔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율법,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표도 이 아버지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나아가 그 뜻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보내신 분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힘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보내신 그 힘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품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내신 분의 힘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특정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가 안 돼. 물론 그 잣대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 우리가 그들에게 하우라고 얘기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못 들으셨어요? 나오네요. 어떻게 구원하고 있을까? 이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수님의 선택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 둘 다 모두가 살리고자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할까요? 밭은 그냥 두면 황폐해집니다. 열매들 얻으려면 개간하고 계속 가꾸어야 한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갈고 닦은 이렇게 마음밭이 참 옥토 같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잡초와 풀 같은 것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심어야 하는데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또 세월도 지나가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는 것,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심판을 계속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이 마음의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그 생명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당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VIP를 오전에 다 작정하셨죠?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1부부터 3부까지 목이 터지라고 외쳤는데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작성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 적고 가셔요. 자, 오늘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으신 것처럼 우리도 VIP를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생명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심고 가꾸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위해 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한 인격체로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잣대로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정죄와 심판하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돌을 던진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